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예배를 위해 주연석 부장 선생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 자리에 옮겨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부족하지만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면 하나님께 기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 마음의 심령에 함께 해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 입으로 전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 거는 믿습니다. 시험 기간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또 그리고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두 부분이죠. 12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12장 1절과 2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4절부터 21절까지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비록 열세 원수가 큰 것이 너희에게 있으면 내가 그러려고 직접 말씀하시나이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 영화 중에 이런 줄거리가 있어요. 자, 전설이라 불리던 킬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존 윅. 존 윅이에요. 존 윅. 누구냐면 이제 영화 배우 키아누 리브스. 자, 이 존 윅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 결혼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자마자 사랑에 집중하기 위해서 범죄의 세계, 킬러였던 자기의 직업을 내려놓습니다. 이거 뭐죠? 띄우면 안 되는데 띄워놓으세요. 그리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행복한 시간도 잠시 투병 끝에 이 부인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자친구가 죽기 전에 보낸 선물이 있었는데 그것은 너무 귀여운 강아지 한 마리가, 애기 강아지 한 마리가 선물로 배달돼요. 그래서 상심했던 그 마음을 죽었던 이 부인이죠. 여자친구가 아니라 이제 부인이 마지막 자기에게 보내었던 이 강아지 선물, 이 선물인 이 강아지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집에 괴한이 들이닥칩니다. 이 존 윅이 킬러라는 것을 모르고 그저 금품을 가져가기 위해서 강도짓을 한 거죠. 그 상황에서 이제 혈투가 벌어졌고 강아지가 죽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이게 유치하죠. 강아지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너희만 죽인다. 이러면서 나를 건드리지 말아야 했다. 이러면서 받은 것보다 더 돌려주는 통쾌한 복수극이에요. 강아지 한 마리가 죽어서 그 강아지 때문에 통째로 그 범죄 집단을 어떻게 해요? 복수하는 거침없는 복수가 마침내 폭발한다. 존 윅, 키아누 리브스 복수극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 존 윅이라는 영화처럼 우리 이 세상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 받은 만큼 더 대가를 지불하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복수극이 통쾌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 심리 깊숙한 곳에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요. 나에게 잘못하고 뒤에서 내 욕하고 나를 왕따시키고 좀 보기 싫은 친구들 보면 우리가 상상을 하게 되면 막 욕을 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막 그런 상상들을 복수하는 상상들을 어쩌면 한 번씩 해왔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인간의 마음은 내가 상처받은 만큼 남에게 상처를 주기를 원하는 그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복수극을 보면 아주 통쾌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세상의 악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어때야 할지 잘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1절 한번 보시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다음
PPT.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자, 바울은요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라고 이야기해요. 자, 몸이란 여기서 우리 바디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적인 자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덴티티. 자, 이 자아를 어떻게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데 이 산 제물은 바로 우리의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제물. 그래서 우리의 삶이에요, 삶. 자, 따라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또 생각과 또 우리의 행위,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바울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바울은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드린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왜 드려야 돼요? 예배는 왜 드리는 걸까요? 우리가 예배 드리자 했지만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죠. 예배하자라고 잘 이야기하지 않고 예배 드리자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리자라고 하는데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없어요. 없을 거예요. 예배하자가 아니라 예배 드리자라고 하죠. 드린다. 왜 드리는 걸까요? 자, 왜냐하면 예배는요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유대인 예배는 양이나 소, 비둘기. 근데 양도 없고 소도 없고 비둘기도 없으면 제물 안 가져가도 되나요? 아니요, 가져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돈을 주고 사든지, 돈이 없으면 산비둘기. 산에 가서 비둘기를 잡았어라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면 어떤 제물을, 가축이나 짐승을 제물로 받으심으로써 그 예배 제사를 완성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짐승과 가축을 받지 않으세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제물이 되셔서,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그 예배, 제사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제물은 정확히 어떤 제물이에요? 거룩한 산제물. 거룩한 산제물. 자,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 거룩한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 거룩한 산제물을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요? 거룩한 것은요,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거룩한 것은 없습니다. 거룩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천사들, 그 외에는요 거룩한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나요?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나요? 바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게 되면 우리 삶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혼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친구들은 누구냐? 바로 세례받은 친구들, 교회 나온 친구들, 하나님을 믿는 그 친구들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나와 연합을 하여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었으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자, 다음 2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요, 다음 PPT 한번 넘겨주세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세대는 뭐냐면은 로마 시대를 이야기해요. 이 세대는 2023년도가 아니라 예수님 시대 1세기, 그죠? 자, 로마 시대를 이야기해요. 이 로마 시대는 그때 어떤 특징이 있었냐? 첫째, 왕이 있었어요. 황제가 권력으로 다스리고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 당시에 주류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리고 뭐예요? 헬레니즘, 다양한 종교들과
문화들이 있었어요. 특히나 인간을 기쁘게 하는 인본주의적인 문화들이, 태폐적인 문화들이, 세속적인 문화들이 그렇게 로마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타락한 이 로마 시대를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로마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원어를 풀이해 보면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것은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 역사.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해라. 왜냐하면 로마 교회 안에도 그리스 로마 신화를 예수님의 가르침과 혼합하여서 가르쳤던 거짓 선생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타락한 문화들이 여기저기 스며들고 계급을 나누고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 로마 시대의 문화를 본받지 말고 성령의 역사로서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로마 교인들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바울은 교인들에게 구체적인 세부사항의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 다음 보면, 자,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분별하도록 하라. 자, 그러면 무엇을 분별하나요? 우리 2절 말씀 보니까, 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분별하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자, 로마 교인들이 분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 학교 다니는 내 친구들이, 교회 나오지 않는 친구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분별을 하시도록 하셔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하던 중에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에 혹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것들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너희들이 분별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음 보면, 예를 들어서 다음 PPT, 갑자기 구미 도시 전체가, 여러분, 전체가 정전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음 PPT. 네. 갑자기 정전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겠죠?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목사님이 깊은 동굴 속에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거든요. 자연 동굴 들어가잖아요. 5m만 들어가 봐요.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면 아무것도 구분하지 못해요. 감각적으로도 구분할 수 있겠지만 그건 한계가 있죠. 그러나 LED 전등이나 플래시로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PPT. 자, 당연히 분별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비추면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전등의 존재, 깜깜한 것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구별할 수 없는 그것에서 구별할 수 있게 만드는 이 전등의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쁘신 뜻, 온전하신 뜻은 바로 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고 싶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밖에 없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죄와 잘못된 이 문화들을 우리가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음 PPT 보면 우리는 이 세상 문화와 풍습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무신사. 예, 이거 포기할 수 없죠. 저도 무신사에서 이것저것 옷을 많이 사는데 지금은 잘 사지 않겠지만 사요. 예. 무신사에서 이래 런칭하는 제품들이 꽤 괜찮죠. 그리고 왜 삽니까? 내 또래 친구들이 많이 뭐요? 입고 메고 하니까요. 커버넌트 같은 거, 그죠? 무신사 스탠다드 이런 거, 뭐 슬랙스 바지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 예, 사게 되죠. 왜 삽니까? 내 친구도 하니까. 그렇게 입어줘야 뭔가 이제
통하고 뭐 인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어느 정도는 이제 찐따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뭐 틱톡 같은 경우 또 유튜브의 솔츠 같은 거 많이 보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다양하게 접하는 이 문화들, 또 그리고 외모, 옷차림, 쓰는 말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유하고 닮아갈 수는 있어요. 그죠? 닮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한복 입을 수 없잖아요. 네. 한복 입고 못 가요. 뭐 이렇게 패션을 따라가는 것은 다 좋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이 문화와 관습들이 우리의 자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지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에 지배를 당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쁘신 뜻, 온전하신 뜻에 따라 그것들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옷 입는 거 이런 거 뭐가 잘못됐어요? 틱톡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안에 빠져서 하나님의 예배와 찬양을 멀리하고 또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그 죄악들을 그것을 통해서 일삼고, 우리 친구들이 청소년 문화 중에 뭐 연애 문화도 있습니다만은 또 너무 막 나가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것에 빠져서 닮아가게 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돼요? 구별해야 되죠. 분별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청소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청소년의 삶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으로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구별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계획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우리는요,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가면서 하루하루를 분별하고 구분해 나가면서 제물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제물이.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 따라합시다. 삶의 예배.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분별하고 참고 인내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의 모든 자아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제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 바른 예배는요, 여기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전체의 삶,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삶이 바로 가장 바르고 올바른 예배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삶의 예배에서 배웠다면 이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악한 세상을 분별하고, 또 그 악한 세상을 또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기도, 또 그리고 찬양,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 다음 PPT.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영적 예배에서 뭡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의 삶이죠. 그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록하고, 그리고 한번 주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길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이거는 그냥 단지 예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삶, 기도, 말씀 시간, 그런 것들 다 있을 줄 믿어요. 그런 것들로 통해서 이 영적 예배자의 삶, 삶의 예배로 여러분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중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 가운데 소홀히 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주일만 예배 시간이고, 일주일은 공부하는 시간, 그리고 학원 가는 시간, 학교 가는 시간, 친구들과 노는 시간, 또 그리고 개인 일상생활 취미를 하는 시간으로만 치부했던 이 평일의 그 날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예배를 받길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이 세상을, 이 세대를, 악한 세대를 분별하여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모두 삶의 예배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지민 친구 11조 드립니다. 오은별 친구 11조 드립니다. 11조 드린 우리 친구들을 그 손길 위에 또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그 뜻들이 이루어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온 친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해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공유해 드립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이효준 선생님입니다. 하나 바이블 더 보르니의 복수 미션 완료해 주세요. 12시 50분까지 제자 양육이 있습니다. 11시 대회에서 배워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